할렐루야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들은 여호와를 자랑하라.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누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일까요? 누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 할렐루야는 제목이고 첫 번째 시작되는 내용의 단어는 이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감탄사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슈레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옳다, 곧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옳게, 곧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다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좌우로 치우치고 두리번거리고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복하는 자들이 되어서 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고, 즉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며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무소불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존경하며 이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못 이룰까봐 내가 그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애쓰며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땅히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지키게 되는 것이죠. 크게 즐거워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크게라는 말은 스스로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는 것을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 준행하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쉽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되고 부인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아주 힘든 길을 가야 할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도 이제 손해를 겪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쩌면은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내어 놓아야만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그 후손이 강성한 복을 누린다고 하십니다. 시편 112편 2절 말씀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복을 받아 누리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성공하지 못했고 나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지만 누구는 바로 내 자녀들만큼은 그래도 이제 복을 받아 누리고 성공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자녀들에게 많이 투자를 하지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의 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들도 자녀들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속에서 오늘 이 말씀, 이 시편 112편 이 말씀을 가정행전으로 삼고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암송하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태어나면 집에서부터 이 말씀을 이제 가르침을 받고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을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받은 복은 땅덩어리도 참으로 작습니다. 인구수도 얼마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그 시련과 그 역경, 우리 민족이 받은 것처럼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말씀을 지켰더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지켰더니만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셨어요? 세계의 경제를 좌우하는 그런 민족으로 이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 경제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미국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강성하다고 하는 말은 강하고 능하고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떤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사용할 때는 강한 사람 혹은 용사들에게 이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하고 능하고 위대한 용사, 이들은 뭐요? 결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언제든지 승리하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한두 번, 몇 번 정도는 승리하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은 영원히 승리하고 영원히 성공하는 것은 이제 도무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성공할 때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승리할 때가 날마다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성공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똑바로 살아야 어떻게 해요?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우리는 승리하거나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정직한 자가 강성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정직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뭐요? 정직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강성하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 강성하여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12절로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영혼은 평안히 살게 되고 그의 자손들은 땅을 상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이제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해서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강성케 하심으로 땅을 상속받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친일파 자손들이 땅을 많이 이게 상속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다 환수당하잖아요. 또 출애굽기 1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지키는 자와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그 영혼을 아주 평안히 살게 하시고 또 그 자손은 땅을 상속받는 은혜를 언제까지 누리느냐? 천대까지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꾼 부자는 뭐 3대가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부자가 3대 가지 않는다. 뭐 3대 더 가는 경우도 있죠. 이병철 씨가 삼성을 일궜고 이건희 씨가 삼성을 부흥시켰는데 이제 그의 아들 이재용은 더 이상 자기 자녀에게 뭐요? 이제 물려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안 물려주는 게 아니라 물려줄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못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부유함은 이렇게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성케 하시면은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가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영토고 이삭은 뜨내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하나님 앞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내가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우리를 제발 떠나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연약한 이삭은 뭐예요? 이삭은 누가 자기를 도와주는 형제도 없는 참으로 숫자가 적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강성케 하시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이 이제 당신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를 좀 떠나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역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 25절로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어려서부터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자세히 보니까 의인이, 여기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직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이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하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니까 걸식하는 자가, 굶주리는 자가, 얻어먹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들은 뭐요? 다른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 뭐 키가 크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키도 자그맣고 목동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를 이제 해하려고 군사를 막 3,000명씩 5,000명씩 데리고 이제 다윗을 공격해 오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욱더 다윗을 강성하게 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성한 축복 속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고 하십니다. 시편 112편 3절 말씀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강성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강성케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와 재물이 그 집에 가득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부와 재물. 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좀 다르죠.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재물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뭐 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이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부유라고 하는 것은 만족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만족함. 부유하다, 만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어떤 말이냐면은 풍부하다, 그런 말이에요. 재물은 뭐예요? 풍부하다는 것이고, 부유라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이 있는데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풍부한데도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재물이 풍족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만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많아도 만족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에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요 은과 금도 내가 그들에게 더하여 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그 시대 그 상황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거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뭐예요? 은도 있고 금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금보다 은이 더 귀했어요. 그래서 항상 은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런 모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22장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스스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죄인이 의인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됐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영접했다.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져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의로우신 이제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영생이신 예수님을 소유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금 비록 빈궁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재물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준행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과 물질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시편 112편 4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정직하다는 말의 의미는 제가 아까 서두에 이 정직하다는 말과 복이라는 말이 비슷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정직하다는 말도 곧다, 옳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게, 곧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뭐요? 정직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옳고 곧은, 즉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도 때로는 불행을 겪을 수도 있죠. 시련과 연단과 슬픔을 상징하는 흑암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가운데에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뭐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럴 날도 있긴 있겠죠. 개발하다가 보면 쥐구멍에 볕들 날도 있을 거예요. 쨍하고 핫뜰 날도 있다라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생명의 빛이고 영광의 빛이고 이제 승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이제 비춰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정직한 자가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연난을 당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강성한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부와 재물을 풍성하게 주심으로 만족하며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시련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모시고 갈릴리의 호수를 항해할 때에 어땠습니까?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시련을 겪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그런 위험 가운데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디모데가 바울이 겪는 그런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이런 고통 이런 모든 것 다 보았지만은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바울을 구원해 주시는 것도 다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지만 결단코 패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흉흉한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연일 이제 뭐 평화는 끝났다, 무슨 보복이 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평론가들이 아마 가을쯤에는 무슨 군사적인 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이제 우리가 날씨가 더우면 끝난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더위 속에서도 마스크를 쓰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9월 달쯤 되면 다시 이제 확산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이 이제 이걸 잘 넘기지 못하면 서울, 경기, 인천이 아주 급속도로 확산된다고 하는 그런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아무리 만연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정죄함도 없고 이제 멸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은총이 이제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 여정 속에서는 두려운 일과 낙심되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도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고 그날을 이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고 소멸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고 부유하고 풍성하게 하시며 고난 중에라도 반드시 구원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라 인정받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움으로 지켜 행하다가
강성한 복과 물질의 부유한 복과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며 자손만대 그렇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